이유를 물어보니까 몸이 병이 들어서 이 상태로 계속 도시 생활을 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법면을 듣고 산에 올라가서 정말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런 데서 자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가족을 잃어버렸거나 혹은 사업이 망했거나 세상에 나가서는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분들이 할 수 없이 생존을 향해서 숲속에 들어와서 사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분들이 만족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 불편한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건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고 일주일도 못 살 것 같은데 거기에 그 산에서 흘러내려온 물도 먹고 거기 있는 이거 잡아먹고 그 집도 아닌 이상한데 이렇게 숲 같은 데서 사는데도 만족한다는 거예요. 안 내려가고 싶대요. 기자가 내려갑시다. 이렇게 살면은 얼어 죽어요. 그런데도 좀 추워도 괜찮대. 자기네 이게 더 좋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생명도 건강을 회복하고 또 자기의 건강한 마음도 회복하는 것을 볼 때 참 자연이 치유 능력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면 사람이 이렇게 자기 생명도 회복하고 건강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뜻을 정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몸은 세상에 몸담고 있고 우리의 삶은 사회 속에서 분리될 수 없는 하나된 삶을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거룩한 뜻을 가지고 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지금 잡혀서 포로의 나라에 잡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답게 고기를 거부하고 채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고 마음을 먹고 결심했을 때에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또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는 그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10절 말씀까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매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에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BC 586년에 이스라엘의 유다라는 나라가 이제 지도상에서 사라집니다. 그때 멸망당했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쳐들어와서 유다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고 수십만 명에 달하는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래서 나라가 사라지고 성전은 불타고 궁궐도 사라졌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노예로 잡혀갔는데 이 사람들을 바벨론 사람들이 통치를 하려니까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바벨론 말도 잘 알고 유대 말도 잘하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10살이 간 넘긴 소년들 중에 귀족의 가정이나 아니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뽑아가지고 이들에게 바벨론 궁궐에서 3년간 특별 교육을 시켜서 신하로 삼으려고 교육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뽑힌 사람이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벳느고라는 4명의 이 유다 소년들이 선발이 됐습니다. 이들은 그 나라의 말을 배워야 되고 법을 배워야 되고 행정도 배우고 역사도 배우고 여러 가지 내용을 배워서 왕의 명령에 따라서 유다 백성들에게 커뮤니케이션하는 역할을 하는 신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3년 동안의 훈련을 잘 통과해야지 잘 통과하지 못하면 탈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유다 소년들, 청소년들이 왕궁에 붙잡혀 와서 이제 이들의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문제는 먹는 게 문제가 됐습니다. 유다 사람들 어릴 때부터 불결한 것과 또 불결하지 않은 선한 것을 구별하면서 음식을 먹는 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궁궐에 오니까 전부 우상에게 바친 음식들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안 먹고 싶은데 먹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믿음도 지켜야 되겠고 이 나라에서 살아도 나가야 되겠는데 이 음식을 안 먹으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어린 소년들에게
채식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고기 먹는 거와 채소를 먹는 것 두 가지 누구든지 다 선택할 수 있고 다 먹으면 좋겠지만 이들의 신앙의 판단에 여기서 궁궐안에서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자기의 신앙을 버리는 것과 같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이게 자기 결심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책임자인 황관장에게 저희가 이런 신앙 양심상 이 거부감이 되어져서 이 왕이 주신 고기를 다 먹을 수가 없고 우리는 대신 채식을 먹겠습니다 했더니 이 황관장이 당황하는 겁니다. 너희들을 잘 먹고 잘 입히고 잘 교육시켜서 3년 후에는 왕 앞에 데려가서 구술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때에 몸이 다 연약해지고 영양 상태가 엉망이 되고 그러면 아무리 좋은 걸 배웠어도 나는 내 목이 날아가니까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유다 소년이 간청합니다. 그럼 열흘만 실험을 해주십시오. 열흘 동안 다른 사람은 다 고기 먹을 때 우리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런데도 영양 상태가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 들어보니까 내용이 괜찮아요. 그러면 열흘 동안 시험해보고 안 되면 복귀시키면 되니까 열흘 동안 이 4명의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고기를 안 줬습니다. 채소만 먹게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고기 잘 먹었겠죠. 그리고 나서 열흘이 지나서 보니까 아니 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더 포동포동 살이 잘 찌고 외모가 더 좋고 건강 상태가 더 좋아요. 고기 먹은 아이들보다 고기 안 먹은 아이들이 더 외모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 실험해서 괜찮으면 그 해보자. 이래가지고 3년 동안 이 4명의 유다 이 청년들은 고기를 먹지 않고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채소만 먹었는데 나중에 시험 보러 왕 앞에 다 올라갔는데 너무 똘똘한 거예요. 그 나라 역사도 잘 알고 있고 언어도 너무 잘하고 또 행정이나 내용이나 법도 너무 잘 알아서 왕이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훌륭. 서열을 정할 때 제일 높은 랭크에다가 4명을 딱 올려놓고 나머지 다른 민족에서 온 아이들은 그 밑에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내 자신의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정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또 헌신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왕 앞에 서게 하고 말은 신하가 됐다는 겁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이 천문학을 하는 사람들, 세상의 이치와 지혜를 아는 사람들보다 10배나 지혜로웠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제 20살도 안 된 어린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대단한 지혜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들이 스스로 뜻을 정하여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려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3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현실에 늘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늘 끌려다녀요. 문제 해결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날마다 그걸 해결하는 게 삶이에요. 또 2번째는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좋다는 다른 거 더 하고 싶지 않대. 바꾸고 싶지 않아요. 이대로 그냥 갔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3번째는 현실을 뛰어넘는 사람이 있어요. 현실의 벽을 뛰어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어갑니다.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갑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현실을 뛰어넘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현실과 새로운 축복을 여는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좋은 꿈을 주시고 좋은 목표를 주시고 좋은 소망을 주세요. 내가 그걸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 아름다운 더 나은 미래를 열어주시고 더 나은 소망을 열어주십니다. 창세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꿈을 많이 꿔서 꿈쟁이라는 별명을 가졌어요. 그런데 12형제 중에서 꿈을 너무 많이 꿔서 그게 늘 시샘의 대상이 됐어요. 어린아이니까 그걸 조절할 줄 모르니까 꾼대로 말하는 거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오더니 절하더이다. 이 형들의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 11별이 꼭 자기들을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 다음에 또 곡식단이
곡식단이 11개가 있는데 자기 앞에 곡식단에 와서 절을 하더이다. 그러니까 11명에 있는 형제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그럼 자기가 뭐 왕이 된다는 소린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나중에는 애굽에 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의 이 고백 속에 보면은 현실에 대한 원망이라든지 현실에 대한 만족이 없고 현실이 항상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셨다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구나 생각하고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로운 미래를 꿈꿨습니다. 새로운 소망을 꿈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만민을 구원하고 굶주림에서 애굽의 백성들을 굶주림에서 생명을 구하는 사명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잖아요. 열왕기서에 보면 다윗이 날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닙니다. 항상 쫓겨다니면서 이 사람의 고민은 뭐냐면 이것을 보복할 것이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의로운 왕의 후보로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할 것이냐, 이게 날마다 이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울은 날마다 쫓아옵니다. 주변에 있는 장군들이 다윗 사령관님, 저 사울만 없애면 이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죽입시다. 다윗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종을 우리가 손을 대면 우리가 망해버린다. 안 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다려야 된다. 그 기다리는 세월이 10년도 넘었어요. 10년 동안 도망만 다녀요. 한 번만 반격하면 이길 수 있는 일인데도 도망 다녔어요. 나중에 사울왕이 전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을 누굴 세울까 생각할 때 다윗밖에 없었어요. 심지어는 이 다윗이 자기를 모욕하는 나발이라는 사람조차도 자비를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다 기억했습니다. 우리의 왕이 될 사람은 다윗밖에 없다. 그래서 다윗은요, 무슨 뭐 혁명을 해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무슨 투표를 해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요. 백성들이 전부 마음이 하나가 돼서 추대를 했어요. 우리의 왕이 돼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왕의 음식을 참고 의로운 자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지혜롭게 만드시고 세상의 왕과 세상의 나라가 3번이나 바뀌었는데도 이 사람은 계속해서 왕에게 초청을 받아서 총리로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둠과 포로의 역사 가운데 빛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시편 16편 2절로 3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즐거움이 되는 그런 귀한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기쁨이 됩니다. 일을 잘하는 직원은 사장에게 기쁨이 되고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는 목회자에게 기쁨이 되고 법을 잘 지키고 세금 잘 내면 나라의 기쁨이 되잖아요. 그제 우리 한국 축구팀이 또 8번이나 본선에 올라갔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운동 경기에 나가는 선수는 운동을 잘하면 백성들에게 기쁨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성도들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뜻을 하나님 앞에 두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로 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굉장히 세속적인 곳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나온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했는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얘기만 하면 더 할 말이 없대요. 너무 잘하니까, 너무 기쁨이 되니까 저 교회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핍박 가운데, 그 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든든히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을 잘 해나가는 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보라. 소문도 아름답고 칭찬도 아름답고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현실이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삶이 더욱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실제로 붙잡힌 바 되어 사는 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현실을 열어갑니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거예요. 서울의 한 교회에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어서
봉사가 오셔가지고 말씀을 열심히 전했다 그래요. 여러 개인들이 함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강사 목사님이 마지막에 여러분 좋은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공부하는 학생은 좋은 학교 가게 기도해 주시고 사업하는 분은 좋은 사업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간절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구하고 있는지 날마다 새벽에 나와서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가셨어요. 그 사람들이 다 듣고 흩어졌는데 그 중에 어느 가난한 집에 고3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겼어요. 다른 사람이 일로 듣고 일로 다 흘러갔는데 이 학생은 야 내가 정말 이왕 대학을 갈 건데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그 은혜를 받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1년 동안 대학 갈 때까지. 날마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야 너는 내년에 대학 갈 학생인데 여기 와서 이렇게 새벽에 교회 오면 어떡하니 가서 공부해야지. 그래서 그 기도하러 나올 거예요. 계속 나옵니다. 나중에는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야 쟤는 대학 가는 걸 포기했나 보다. 시간이 많이 남아서 저렇게 교회도 나오지. 근데 사실 이 학생이 어떻게 공부했느냐면은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에 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그 일찍 새벽에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일찍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 좋은 대학을 가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정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밤에 일찍 자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서 날마다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공부 시작. 다른 애들은 막 잠에 취해서 그냥 피곤을 이기지 못해서 고생하는데 얘는 벌써 일찍 일어나서 기도부터 하고 기도한 사람의 그 자세를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니까 얼마나 청명해졌겠어요. 그래서 그 해 겨울에 시험을 보는데 서울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교회에서 다 놀랐어요. 그 다음 해부터 얼마나 많은 고등학생들이 새벽 기도를 나오는지. 저렇게 공부 잘 안 했던 애가 아닌데도 새벽 기도 드리고 열심히 공부했더니 서울대학 붙었다. 그래가지고 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유학도 오시고 지금은 목사님에서 이런 선교사라고 수고하시는데 제가 만나가지고 저한테 자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실 때 높은 뜻을 정하세요. 귀한 뜻을 정하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헌신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마음이 간절하고 분명하면 들어주세요. 근데 구해놓고 구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에 말씀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요, 우리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구한 자답게 변합니다. 입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요 삶으로 하는 기도가 되잖아요. 삶으로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실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사업이 너무 바빠서 제대로 교회 생활을 못 하시는 거예요. 사업이 참 잘 나가다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뭐 어떻게 회복할 길이 없어요. 사람들도 만나고 싶지 않고 사랑관계도 다 망가지고 건강까지 다 상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함께 믿음 생활하던 집사님이 와서 권면합니다. 집사님, 그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례받고 헌신하고 주의 자녀로 살기로 했는데 그동안 집사님이 일 많이 못했잖아요. 이런 기회에 집에 그러고 있지 말고 성전에 나와서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 모임도 하고 함께 교회 봉사도 합시다. 다른 데 같으면 귀에 안 들어가는 이 말씀이 이분이 형편이 어려워서 그랬는지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렇게 하면 좋겠구나. 나도 정말 믿음 생활하는 사람인데 언제 한번 그냥 일하느라고 바빠서 주일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없구나. 반성이 되더래요. 그리고 그날부터 열심히 나와서 훈련도 받고 성경 말씀도 배우고 기도 모임도 참여하고 교인들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마음의 병이 없어진 거예요. 날마다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고 뭐 보태주는 건 없지만 막 기도로 팍팍 밀어주니까 이분 마음이 갑자기 막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위로받는 것 같고 그리고 1년 지나고 2년 지났더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분이 사업이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고 주님을 위해 유하고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내 필요한 것도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자기 축복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늘 선하세요. 복이 많으세요. 많을 가지고 있고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걸 구하는 사람이 구하다 말다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주 안에서 하는 모든 기도와 강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고 다 준비하고 계세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